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던 다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저의 삶을 지배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뜻과 의로움만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몸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죄와 싸우고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나의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주는 죽음과 절망의 결과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지배를 끊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구속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우리가 은혜가 더 많아지려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하게 반박하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해 더 이상
거기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를 세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속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되며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죄와 죽음에 의해 지배되었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은 구속의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우리는 죄의 세력을 거부하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며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나 죄의 본성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던 우리 몸과 삶을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의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뜻합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몸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의 죄책감을 인식시키고 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을 다 받았고 은혜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한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며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구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주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계속 지을 이유가 없으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종의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 죄로 인해 죽고 의의 종으로 내어주면 의로 인해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은 우리가 두 가지 주인, 즉 죄와 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의롭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불법을 행함으로 의를 향한 헌신이 없었으나 이제는 의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생각의 변화나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제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주인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그 열매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결국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며 그 삶의 결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때 그 삶의 열매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의로운 삶은 단지 세상적인 좋은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죄의 결과가 죽음,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의는 영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서 죄의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